예, 우리에게 은혜로운 연주를 들려준 우리 앙상블에게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절기상으로는 청명입니다. 이제 절기상 청명은 이제 봄이 되어 모든 만물이 맑고 밝으며 화창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이 적당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력으로도 1년 중 가장 기쁜 부활주일이어서 오늘은 이제 절기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기쁜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쁜 부활주일에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가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서 떠나셨기 때문에 무덤에는 흰옷 입은 청년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 명의 여성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청년을 통해 이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좀 무덤에 잠시 계셔서 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더 극적이었을까? 만일 저의 이런 상상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녀들의 마음을 달래주셨다면 이 세 명의 여성이 몹시 놀라지도 떨지도 않았을 것이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파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길래 갈릴리로 먼저 가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모습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나름대로 우리는 아둥바둥 삽니다. 다행히 어떤 나의 삶의 문제들은 이런 나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 엉켜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창한 문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만 봐도 서로 이제 얽히고 얽혀서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는 이상문학상이라는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제 26살의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이 남긴 업적을 기리는 뜻으로 이제 제정된 상인데 이제 매년 탁월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에게 주는 그런 문학상입니다. 올해는 이 이상문학상 수상 부분에서 박형서라는 작가가 쓴 97의 세계라는 소설이 이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97의 세계는 타임 루프라는 것을 소재로 합니다. 타임 루프가 그럼 또 뭘까? 성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타임루프는 주로 이제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인데,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들 또는 이제 그 상황을 소설로 표현한 게 이제 타임루프라는 겁니다. 영화를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보신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97초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즉 97초마다 리셋되는 세계, 즉 97초가 지나면 처음부터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세계 안에 주인공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매 97초마다 이 소설 속에서 어떤 것을 반복할까? 그것은 바로 위험에 빠진 자신의 딸을 97초 안에 구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만일 97초 안에 딸을 구하지 못하면 딸은 죽고 시간은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딸을 이 제한된 97초 안에 구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지만 결국 실패하고 딸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97초 안에 딸을 구하기 위해 매번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전에 시도했던 방법으로는 딸을 97초 안에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시도한 모든 방법은 다 실패하고 딸의 죽음을 주인공은 97초마다 매번 목격합니다. 어쩌면 이런 97초의 세계는 주인공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세계인 거죠. 그러다 어떤 시도 중에 한 번은 딸이 있는 장소까지 거의 도달합니다. 구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순간 이 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구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정말 이대로라면 딸을 구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갇혀버린 이 소설 속의 97초의 세계에는 이 주인공 그리고 위험에 빠진 주인공의 딸, 이 단 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과 상황이 비슷한 주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자신들의 아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하고 그들의 아이들도 역시 97초마다 죽는 겁니다. 이렇듯 소설 속에는 아이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내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공은 우연하게 다른 어떤 한 사람의 도움으로 딸을 거의 구할 뻔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비로소 내가 갇혀있는 이 97초의 세계 안에 자신과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딸 이외에 다른 주변의 인물도 있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97초 안에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음도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딸은 누가 구할 수 있는 걸까? 바로 그 사람은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단지 주인공의 딸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97초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인공의 딸에 접근할 수 있는, 즉 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소설 속에 다른 주변의 인물에 의해 주인공의 딸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주인공은 자신의 딸을 구하는 대신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아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즉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나의 딸은 다른 사람에 의해 구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는 나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 대신에 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구하게 되면 그때는 주인공의 타임루프가 끝나고 끝내 딸이 구해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공이 그렇게 하면 딸 또한 주변의 어떤 인물로 인해 구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 제한된 97초 안에 도저히 나의 딸을 구할 수 없다면 생판 모르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구하면서 나의 딸 또한 이와 같이 딸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에 주인공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뭐라도 좀 합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97의 세계를 읽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의 97의 세계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즉 이 소설의 상황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저는 이 주인공이 딸을 거의 구할 뻔했는데 그때 딸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딸은 도대체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왜 움직였을까? 그것은 이 97초의 세계의 주인공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딸도 그 세계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즉 변할 수 있는 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공식을 대입해보는 간단한 수학 문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맨 처음에는 오직 자신의 딸의 구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딸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죠. 대신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의 딸을 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그때서야 주변 인물들로 인해 나의 딸이 구해질 수 있음을 비로소 인식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문제는 나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의 사회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존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함께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사는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던 나의 삶의 오래된 문제가 내가 아닌 이웃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삶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서로 얽혀져 있으며 나의 문제가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이며 다른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제발 나만이 아닌 주변의 이웃에게로 확장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공생애처럼 이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위해 서둘러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단순히 부활 직후에 3명의 여자들 만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약속된 제자들과의 만남이 결국에는 무덤에서 만나지 못한 이 여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보통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라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와는 달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부활의 소망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부활의 소망이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인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실천하셨던 그 삶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 기존의 혈연 공동체의 벽을 뛰어넘는 공동체, 즉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연결된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그 바탕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 이외에도 이웃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의 인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에 대한 공존의 인식과 관심이 결국에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오래된 삶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아무쪼록 이 부활주일에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함께 사는 이웃에게도 여러분의 시선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그동안 풀리지 않아서 이 너무 답답하게만 했던 나의 문제들도 내가 아닌 이웃에 의해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너, 즉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공존의 삶과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웃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하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늘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